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말씀을 언제 많이 나누죠? 오늘처럼 직분자를 임명하거나 또 청지기를 임명할 때 그들에게 이제 충성을 다하자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또 그래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따르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으면 앞서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작은 부서든 또 작은 직분이든 크고 작은 것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작게 생각할 때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앞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충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는 입장에서는 잘해야 번전이다 하는 말도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관망자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평하고 또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 일을 앞서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도자로서 일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 교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무척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앞장서서 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늘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자, 이 여길지어다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를 사도로 여기지 않고 또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문맥 속에서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는 것이죠. 자,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과 연계해 보면 그들 중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면서 그 전에 나를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대우를 받고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도 받고 왜곡된 것들을 많이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 뒤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누가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한 것입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도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이 문맥에 보면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아니군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은 좀 쓴다 이거죠. 글은 좀 쓰는데 뭐가 약해요? 말은 좀 약하다. 말은 시원치 않다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뭐 말도 시원치 않고 그의 외모도 시원치 않고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성의 의심만 받을 뿐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입니까? 바울을 떠나서 예수님도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비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도 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형제들이잖아요. 육신의 형제들. 근데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같은 형님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믿었지만. 믿지 않을 때는 형님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비판을 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아니 형님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때 이 시골에 있으면서 그냥 시골에 썩습니까? 출세하려면 저 도시로 가세요.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이 동생들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그 설교를 어려워서 누가 듣겠습니까? 그 설교 어렵어서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 70인들 가운데도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있지요라고 말하죠.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보고 설교 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70인 제자 중에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은 당시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앞서서 일할 때 늘 당해야 되는 한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부터 늘 판단을 받아요. 하지만 그 일은 뭐라 그래요?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 말에 너무 개의치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을 소신껏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비판에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또 왜곡을 할 때 그가 받는 인생의 깊은 고독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닌 말, 왜곡된 말, 사실과 다른 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이런 많은 비판을 받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이러기 때문에 고독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비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지만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왜곡된 비판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직분자들과 또 많은 청지기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근데 직분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뭘 받게 돼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휴, 저 사람은 뭐 저 직분만 있지 뭐 일은 무슨 일을 해? 뭐 일도 안 해. 또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또 아이 뭐 그냥 뭐 나선다는 등 뭐 이런 그 말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맡고 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일을 맡고 보니 힘들어. 일을 맡지 않을 때는 그 세계가 그런 줄 몰랐는데 일을 맡고 보니까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책임을 맡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대선배들, 또 예수님마저도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만 그 판단을 받는 내용이 사실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할 만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나를 흠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흠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접하면서 그는 나는 자책받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에 있어서 이 일들을 적은 일로 생각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는 그 판단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판단받는 일을 작게 여긴다 하는 말, 그 말은 뭐냐면 판단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대응하거나 일일이 그것에 민감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이 내가 고칠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런 일이 아닌데도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민감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차곡차곡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나 또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겪는 것입니다. 더욱더 개혁적이고 더욱더 바르고 더욱더 진지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해온 스타일의 모든 양상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진리로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진리와 비교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건강하고 우리가 간섭적으로 행했던 일도 잘못된 것이면 단호하게 그것을 끌어내고 새로운 일을 가잖아요. 성경적인 원칙과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할 때 이 성경적 말씀에 기초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늘 끼고 다니는 것이 헌법책이에요. 헌법책. 아마 교인들 중에서 헌법책을 얼마나 읽어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헌법을 보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교회의 순리와 원리에 맞게끔 지금까지 해왔어요. 단 한 건도 이것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던 모양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는 일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가끔 보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자기 주변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이기는 신이 뭐라 그래요?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죠. 주님이라고 말하죠. 자책할 것이 없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것을 냉철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심판하는 그분인 것을 알고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 누굴 바라보고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나약함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 일을 못해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바라보면 고독해져요. 하지만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고독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죠. 여기 오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때가 이르기 전 오시기까지 그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남의 판단에 민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들, 또 마음의 뜻 이런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맡은 자들이 자기의 것을 다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모든 말들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일일이 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런 것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때가 되면 말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왜?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정 마지막에 칭찬해 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일하는 자세. 이것이 모든 직분자들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누가 되든 다 그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우리가 산상순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현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냥 한 가지로 집중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에게 인식하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은밀한 중에를 강조해요. 은밀한 중, 그렇죠? 산상순하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은밀하게 금식하라 그러죠. 그래서 막 티를 내지 말고 그냥 도리어 기름을 바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식 기도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 많잖아요. 그때 은밀한 중에 하라 이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관계인데 나 발굴지 마라 이거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그렇죠? 은밀한 중에 강조합니다. 또 구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하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현대 교회가 은밀한 것보다는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띄워주고 하는 쪽으로 교회 운영을 해가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알리잖아요. 이제 가끔 우리 떡을 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떡을 해오면은 제가 전교회 있을 때 보면 그냥 제한테 와가지고 요번에 떡을 누가 했으니까 그거 좀 광고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요. 앞으로는 떡 해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고 광고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땐 절대란 말을 썼어요. 그 교회 형편이. 지금은 절대는 아닙니다. 절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왜 절대가 아니냐면 광고를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떡을 먹게 되는데 오늘 떡은 광고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사람이 해온 것이니까. 박상원 형제, 우리 가끔 강아지 가지고 오는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 형제가 교인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좀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오늘 떡을 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알리죠. 하지만 우리가 이젠 모든 것들을 알리고 누가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알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뭐 헌금을 내면 헌금도 얼마 냈다는 것까지 이름 불러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헌금이 더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올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헌금을 호명하는 것도 기명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든지 기부 영수증을 위해서 다 재정부가 국가의 관계에서도 분명해야 되니까 다 기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은 기부금 영수증을 그런 기명하신 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띄워드려요. 하지만 무명으로 했을 때는 뭐예요? 나는 기부금 영수증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거 더 좋은 자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은밀한 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을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나한테 알아주는 거, 알아주지 않는 거. 사람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는 타락해요. 목사도 설교를 할 때 내가 멋진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 설교를 알아줄까. 그러면 맨날 그냥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해야죠. 복을 받는다, 축복된다. 그렇잖아요. 나쁜 소리 하지 말아야죠. 저는 강의 설교를 하니까 그냥 나쁜 얘기가 나오면 나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든. 요즘은 뭐 설교를 이렇게 분석하고 뭐 본문대로 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해주고 그게 사람들한테 더 호응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발전한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지 사람이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끝이에요. 끝. 그렇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모든 사람이 오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오케이가 아니에요. 오직 모든 주관과 모든 뜻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잘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많은 것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늘 강조했지요. 요한계시록 할 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해야 될 자세다. 맡은 자의 여정, 맡은 자의 사명.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에 너무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좋은 말들, 또 좋은 충고는 귀를 기울여야죠. 하지만 나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더 이렇게 한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맡은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